자, 오늘 금초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금초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공식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따라오면 되죠. 저번 시간에 전설병, 빵, 떡, 그는 이제 말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이죠. 오른쪽에는 떡이 있고 왼쪽 금초대가 있는데 아까 제 그림 성막에 있는 그림 중에 금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비슷하게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금초대의 정확한 모습이 좀 애매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렇게 그 촛대가 가지런하게 이쁘게 보여진 저것들이 보통 인터넷 그림에 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추정하기에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를 만든다면 저렇게 나란히 이쁘게 균형 잡힌 저런 것보다는 좋게 말하면 좀 내추럴합니다. 자연스럽죠. 좀 거친 모양이 좀 있고 그래요. 이제 정확한 모양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성소의 기구 중에 금초대가 왜 있느냐, 이 금초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저거다라고 보지는 말고 이렇게 비슷하다 이 정도만 보고 저거보다는 훨씬 내추럴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촛대는 모양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제목에 일곱 촛대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촛대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 등잔이라고 그래요. 등잔대. 그래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네 글자의 제목을 애써 맞추려고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곱 촛대가 딱 떨어져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여러분 촛대는 초를 끼는 게 촛대잖아. 근데 성소에 있는 이거는 촛대라는 게 아니라 이게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건 초를 꼽지 않는 거지. 그 등대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 바다의 등대가 아니라 등을 이렇게 해서 등으로 불을 낸다 해서 등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이 등대라고 하면은 이 일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곱 촛대를 생각한 이거가 같은 거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등대에는 기름을 부어야 되죠. 촛불을 꼽는 게 아니니까 금등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금등대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혀 관심이 없을 줄 압니다만 이 성막에 있는 금초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따져보고 그려보는 게 사실 재미가 없죠. 그러나 이제 눈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한번 잘 펴시기 바랍니다. 31절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꽃이란 단어 모르지도 않고 줄기, 잔,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림을 보면 좀 좋은데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여기 이제 밑판이라고 있는데 그 밑판이 있어야 뭘 세울 수 있잖아. 줄기가 이렇게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잔과 꽃받침, 꽃 이걸 한 덩이로 이제 연하게 해라, 연결해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연결하란 말은 잔, 꽃 받침이니까 꽃 비슷하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잔의 역할을 하는데 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꽃 모양인데 어쨌든 이걸 한 덩어리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등대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가운데 굵은 줄기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6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가지에 한 가지당 3개씩 6개니까 3, 6, 18개 18개의 바로 요거 이 잔의 모습 잔과 꽃처럼 생긴 그 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이게 하나 이렇게 무슨 이렇게 툭툭툭 매듭처럼 생겼을 거야. 근데 대강 상상하시면 돼. 그 부분을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고 또 이 잔이라는 게 지금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걸 또 꽃받침이라고도 하고 또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한데 다 묶어갖고 그냥 한 덩어리로 꽃처럼 생긴 꽃받침의 잔. 딱 그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대강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런 게 지금 어떻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내용이 인터넷 같은데 이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살짝 본 것도 사실은 이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이렇게 이쁘게 그냥 그 정도로 그린 건데, 일단 그걸 자세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관심 있게 추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생긴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기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이 표현들, 뭐 꽃, 꽃받침, 잔 다 한 덩어리로 봐라. 이렇게 가지에 탁탁탁 있는 매듭들처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32절.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저쪽이라고 좀 거칠게 표현했지, 딱 각 잡아갖고 균형 있게 왼쪽 10cm, 오른쪽 10cm 딱 재보면 한 줄에 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약간 삐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거야. 이제 거칠게. 그러나 어쨌든 한 가운데에 어떤 그 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세 개씩 합쳐서 6개 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그냥 대강 그렇게만 하십시오. 뭐 이걸 여러분이 잘 알 필요는 없고 또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를 알지만, 우리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은 알고 가야 된다. 33절. 이쪽까지 해서 살구꽃 형상의 잔셋,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하지. 꽃받침 꽃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 하나씩의 매듭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 저쪽까지 해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 나오는 6개를 갖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런 모양이. 근데 요게 요 꽃이 아까 꽃, 꽃받침, 잔이 다 같은 개념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 생긴 게 이제 살구꽃이다. 저도 뭐 살구꽃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가지 6개를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줄기 다 가운데 있는 거 빼고 양옆으로 나온 가지가 6개. 하나, 둘, 셋이니까. 그리고 전체 6가지의 잔이 한 가지당 3개씩이지. 그러니까 꽃처럼 생긴 지금 보여지는 조개 이제 얼추 여기에 맞는, 자세히 그걸 줌인해서 보면 아까 말한 그 매듭 3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거 자세히 보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지 하나에 3개씩 딱딱 있고, 한 가운데에 있는 줄기는 그 매듭이 저 위쪽에 하나, 둘, 셋, 4개로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하나의 그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매듭처럼 생긴 잔, 혹은 꽃, 혹은 꽃받침이라고 하는 살구꽃 모양의 그게 한 가지당 3개, 6개니까 18개가 나오죠. 6, 3, 18이야.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면 등잔대 줄기 가운데 있는 걸 말합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 여기 4개가 있어요. 여기는 그 그림을 보면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나온 6가지가 줄기하고 이어지게 하려면 그 이어지는 어떤 부분에 매듭을 줘야지. 그 이어지는 이제 부분을 꽃받침이라고 하는데, 줄기 3개의 연결고리를 가운데 이게 기둥이 딱 이렇게 붙어져 있고, 그 가운데 줄기에는 그 잔의 모습이 저 위에 하나, 둘, 셋, 4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4개의 잔 중에 밑에서부터 이제 3개는 6개를 이렇게 묶어주는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강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위에 하나가 남겠지. 저 그림도 사실 제일 위에 4개로만 돼 있는데, 옆에 있는 3개를 받치려는 매듭이 하나, 둘,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덩그러니 하나만 딱 있습니다. 이건 매듭 기능은 안 하고 매듭처럼 생긴 잔 모양이 위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6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해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지금 저 그림 비슷하게 저렇게 연결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36절에 보니까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우리 표현에서 뭐 쳐 만들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쳐 박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쳐 만든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왜 지금 이 본문의 설계를 이렇게 약간 정밀하게 살펴보았냐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전부 다 금으로 쳐 만들었다, 이 사실입니다. 뭐에 쳐 만들었다는 게 31절 뭐 똑같은 표현이 나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렇게 돼 있죠. 쳐 만든다는 거는 돌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돌로 코끼리를 만들어라, 쳐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쳐야지. 망치로 패고 도끼로 끌로 깎고 치는 거야. 근데 여기 순금이랬잖아요. 장인들이 그런 거 잘 하겠지. 장인이 아니면 어떻게 돌을 하나 턱 주고 코끼리 만들어라는데 그걸 어떻게 쳐 만들겠어? 정금 한 달란트를 딱 줍니다. 40kg야. 금 40kg면 요즘 시가 얼마냐? 응? 여러분
거의 몸무게만 물론 더 많이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큰 금을 갖다 주고 이걸 쳐서 막 만들어. 그래서 이 모양을 내야 돼. 아까 봤지만 대강 봐도 이 잔이라는 게 촛대라는 게 굉장히 정밀하잖아. 그냥 어디서 이런 무슨 코끼리 조각 하나보다 훨씬 더 이게 디테일한 건데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말 장인들이나 가능한 건데 조각가들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실패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요 설계도를 하려는데 이게 안 되네.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놓고 깎아서 만들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는 이 성막의 모든 그 기구들 중에 아마 이 등잔, 오늘 제목으로 따지면 일곱촛대, 등잔대, 금등잔대 가장 만들기 어려운 성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금등대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 안 해도 이제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좀 의미 부여가 된 게 있는데 예전에도 내가 이 성막이라는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 사실 언급한 부분이라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매듭이 아까 보면 3, 6개, 18개의 가운데에 4개, 그럼 22개가 다 나온단 말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촛대를 이루는 마디들을 말하는데 그냥 등대를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감동이 뭐였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연약한 가지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옆으로 나온 6개, 총 6개의 가지는 사실 6이기 때문에 7이 아니지. 성경에서 7이 아닌 6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666도 완벽하지 않은 거고 666666도 완벽하지 않은 거고 6이 10개쯤 나와도 완벽하지 않은 거야. 7이 돼야 완벽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6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아직 온전하지 못한 의인의,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기엔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불완전수 6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한 연약한 가지마다 3개씩 잔으로 마디치어져 있죠. 이 3개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단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잘 한번 보라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줄기에 지탱시켜주는 3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느끼죠. 완전수의 3.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7번째, 6개 가지가 아니라 이제 가운데는 7번째 가지가 되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완성,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주님과 이렇게 접붙여 주시는 역할을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전성,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줍니다. 제 개인의 묵상이에요.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줄기는 아까 이 줄기는 가지들은 3개씩 그 마디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는 4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3개는 연결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만 한 잔의 잔을 위에 이렇게 두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접붙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이김이 있는 그런 은혜의 감흥, 그 어떤 여백의 잔. 그래서 줄기에 있는 잔은 3개가 아니라 하나 더 4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성막의 이 금촛대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감동입니다. 이김의 여백을 준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묶어두고 함께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의 넉넉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개인적인 각성입니다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안 풀렸던 것 중에 별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그 등잔대를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여운이,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그런 내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미 부여된 사건이 있죠. 제가 여러분 이 중에도 많이 했겠지만 카이로스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데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연찮게 이게 7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당 3개씩 마치 이게 금촛대를 보는 것 같아. 6과까지 각각의 챕터가 3개고 총 18개의 단원이 있고 마지막 7번째 회복편은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만 그거는 원래는 처음에 한 번에 그냥 다 가르치려고 했는데 제가 주려는 메시지의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앞에서 6가지가 전부 다 3챕터로 구성한 것과 맞추려고. 근데 이상하게 성경 공부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3번이 아니라
네 번의 챕터로 구성이 돼야 되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회복편이 4개로 구성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속으로 별건 아니지만 그냥 이 마지막 7과 회복도 3개 챕터로 하면 이렇게 딱 뭔가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4번으로 해야 되지? 제가 뭔가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게 늘 마음이 좀 찝찝했어요. 실은. 여러분 뭐 그런 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마지막 7과는 4개로 강의할 수밖에 없을까? 분량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자. 그렇게 있었는데 이 금초대를 어느 날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이게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이 의미하는 게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이로스 성경 교재도 역시 성경이라는 것은 주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스토리. 그러다 보니까 638에 똑같이 7번째는 4가지 과가 챕터가 되면서 총 금초대 22개의 등장각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막 갑자기 이걸 내가 이렇게 딱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시원한 그 기갈이 해소돼. 아,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했던, 아, 여기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내 나름대로 받은 계시라서 뭐 여러분이야 뭐 눈도 깜짝 안 하겠지만 저는 진짜 그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쁨도 있고 그 소스라치는 놀람도 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 의미 부여하는 게 제 낙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부여돼야 그래야 뭔가 이게 인생에 무게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길을 가더라도 뭔가 뿌듯함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잖아요. 없으면 말고. 아무튼 의미가 그렇게 중요해. 나도 모르게 이 성경적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 혼자 그냥 놀라면서 이제 두근거리고 살아갑니다. 성소는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그 미스일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미스가 아니래. 일부러 그랬죠.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깜깜합니다. 안 보여. 그러면 오로지 그 금 등대의 불빛의 조명으로만 그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었다면 저번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저변을 밝혀서 여기다 이거다 저거다 이쪽으로 와라 하고 하는 우리의 선택, 판단, 의지, 결정 이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조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금초대를 왜 그렇게 어렵게 금을 통째로 쳐 만드느냐, 그러니까 왜 금을 그렇게 통째로 다듬어 만드냐 하는 점에서 뭐 신학자들이 거의 그 공통적인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 크기가 작아서 그거는 다른 거에 비해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아예 그냥 통째로 만든다고 그래요. 다른 뭐 성물들 앞에 뭐 번제단 물두멍 이런 뭐 전설병 이런 것들 전부 다 크니까 그걸 이렇게 껴갖고 분해 조립을 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스틱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만 실제로 40kg짜리 금초대?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1m가 넘는다고. 더군다나 작냐 크냐라는 기준을 근거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게 너무 단순한 해석이죠. 성막이라는 것은 그 모양의 해석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영적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말이 물론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저만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렸다라고도 할 수 없죠. 누가 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참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번제단이나 또 뭐 저번에 했던 그 떡상 같은 거 그 재료를 가만 보십시오. 조각목에다가 노술 덧붙이거나 금을 덧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건 인간의 부족함,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죠.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금으로 덮어 씌우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금초대는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죠. 그 상징하는 게. 그러므로 그 순전한 금을
어디 조각목에 덧칠을 해놓고 이게 예수다가 아니라 이미 정금 자체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초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뭐 이런 주장은 시중에 어떤 해석에도 주석에도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또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정금의 순전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로서 예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살구꽃이 뭔지 내가 잘 모릅니다만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살구꽃 모양을 했다라고 그런 해석은 시중에도 있는 해석이고 저도 거기에 동일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그런 성경적 표현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상에 오신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 영적 진리를 잘 이해하면 모든 그 성경의 근거가 이 성막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4절에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금촛대 사이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성소 안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상징하면서 금촛대 사이, 이제 금촛대에 비하여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 뭐예요? 나는 그 빛이 성소 안을 비추고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금촛대가, 금등대가 우리를 조명해 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이 구약의 성막이라는 원형을 배경으로 메시지화되고 환상화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를 비춰 주시기 위하여 금오든 깎아지고 때려지고 뜯어내지고 그렇게 처음 만들어진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신 분이 왕이신 그리고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소의 금촛대를 만나면서 우리들이 어떤 말씀에 붙잡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조명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거죠. 성막의 주제가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라. 첫 시간에 성소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성소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소인 이유가 뭐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을 어디서 가져야 돼? 내가 얼마나 잘생기냐 못생기냐, 우리 집에 돈이 있냐 없냐, 내가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냐, 좋은 직장을 나왔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는 걸로 나의 자존감을 삼아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죠. 여러분들은 그 자신감의 근거를 전부 다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고 그 세상의 어떤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귀중함을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입장에서 일치월장하여 어떤 좋은 재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있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혹은 내 실력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높은 포지션과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든지 기타 등등 일상에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지막 결국은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인간 죄성의 말로가 결국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아예 시작부터 뭐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존재가 존재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내 안에 예수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자를 신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이상 인간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그런 거였는데 자기가 깨달아야 이제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친다고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들을 결국 어떻게 하냐, 이 젊은 나날에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뭐야? 한 푼 줍쇼라는 마음이 되는 거죠. 한 푼 줍쇼가 뭐야? 나 혼자 못 살겠습니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남들보다 좀 고통이 많고,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막 그 밀려오는 아픔, 통증, 나만이 알고 있는 아주 뭐랄까, 아주 그 깊은 그 바닥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때요? 기뻐하라고 말하면 반항할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싫어요. 그럼 싫으면 어떡해? 싫다고 해서 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실제로 못 먹어서 가난해지는 거고 못 입어서 가난해지는 거고
뭔가 이 세상적으로 부족함과 결핍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 와서 그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인생에 나 이제까지도 고난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해석력을 가져야 돼.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요. 지금도 너무 평안해서 막 말씀드리면서 졸릴 뿐인데요. 이런 친구들 있죠. 좋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게 사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할 때 깨닫고 당하는 게 좋아. 안 당할 수는 없어. 알고 당하는 게 좋아.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렇게 독특할까? 독특하면 독특하고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난의 정도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만큼 제가 틀림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하여간 우리가 이제 그럼 뭔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 행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쟤 봐라 주님의 빛이 보이네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조명받은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신자. 여러분의 직업이 뭐고 앞으로 뭐 어떤 구체적인 소망을 갖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으로 있는 거. 이걸 이제 사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특별히 조명을 받는다. 조명을 받아서 비춰야 되는데 일단 조명 받는 이 부분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태도, 언행, 결정, 판단 그때 주님이라면 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건데 아싸 그냥 내 성향, 내 취향, 내가 바라는 거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예수님이 지금 빛을 비춰서 주님이라면 이거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박수 쳐주실까? 이걸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제 목사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몸에 이렇게 배야 돼, 그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나 이래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들. 여러분 밥 먹을 때 보통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목사님들도 가끔가다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가끔씩 먹다가 안 했다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라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면. 몸에 이게 배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그래요. 늘 주님이라면 이게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까먹을 때가 많아. 그러면 결국 부끄럽고 뭔가 후회되는 일을 하게 돼요. 불안해지고. 그럼 나중에 정신 차리죠. 내가 그때 과연 주님이라면을 생각했는가? 깊이 묵상해 하면 안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라면을 딱 갖다 붙이면 그 조명을 보면 길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데 금촛대 하나만으로 길을 보는 거야. 그 촛대에 비춰진 빛으로만 볼 때가 그게 맞는 길이거든. 내 눈으로 보는 길은 맞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든 선택과 갈등이 있을 때 아싸 하고 내 취향대로 다 해버렸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생각해서 내가 전혀 주님을 조명받아서 생각하고 결단한 게 아니라면 한번 다시 그 빛의 조명을 받으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어떤 결단과 선택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냥 반짝 보이는 이득과 이권과 이런 거에 침 흘리면서 덥석 붙잡으면 안 돼. 주의 조명을 받는다. 이걸 한 번이라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막 저질러 놓고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되는 것 같고 뭐 그게 옳은 것 같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주님이 터치를 하셔서 아니잖아 이럴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 순식간에 나는 내가 선택하고 이걸 어떻게 해낼까 하고 안달 못 달하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치를 딱 받는 순간 이거 내가 좀 잘못된 걸 가고 있네. 잘못된 걸 목표로 낑낑거리고 있네.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각성이거든. 그럼 이게 악한 거구나. 이거는 틀린 거구나. 그럼 이제 속으로 또 울컥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의 조명을 등대의 빛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신자로 산답시고 늘 깜깜한 성소에서 불을 안 켜고 조명받지 않고 있었구나. 소경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걸 맞다고 여기고 살았구나. 그 깊은 성찰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라요. 주의 조명을 받고 주님이 빛이신데 이 빛을 받으면 지금 이걸 내가 선택해야 될까? 이 길이 맞을까? 그 빛이 보여주는 그 길이 바로 여기일까? 이거. 그 메시지를 품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사실 하루에도 그런 빛의 조명에 대한 의식과 기도는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죠. 10번 넘어 할 수도 있죠. 왜? 인생은 선택이니까.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갈까? 전부 다 선택이다, 인생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조명을 받을 생각,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객관적이지 않으십니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은 합리성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의 객관성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남들은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할 만한 조건을 전혀 못 찾아요. 그래서 내 눈에 콩깍지가 껴 있다라고 하는데 사랑은 콩깍지예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남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는 좋다는 거지.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남들은 착각이고 남들은 이상하다라고 보일지 몰라도 그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사랑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야? 내가 내 사랑 내가 한다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객관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객관적이잖아.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애들, 머리 좋은 애들, 권세 좋은 애들 다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럼 중심을 본다는 게 뭔데? 내가 주님을 조명하고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만 봐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지. 사랑은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하고 한다. 이거 사랑하는 게 아니지.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갈등 정도는 해야 되잖아. 이거 하면 싫어할 건데 이거. 이 정도 감각도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욕망에 너무 치우쳐서 내가 그건 알지만 이번만 한 번만 잠깐만 이럴 수는 있어. 그래서 쭉 미끄러져 갖고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실수라는 걸 알고 찝찝한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아예 생무시하는 거는 질이 다른 거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조명에 대해서 생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따위로 살 바야 뭐 하려고 예수를 믿냐. 지멋대로 살지. 그러니까 그 기도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은 있는데 참 헷갈려요. A, B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어디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맞기만 하다면 내가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A, B 중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그런 게 있잖아. 그 어디로 가야 돼 그럴 때는. 알아서 가세요. 중요한 건 A가 정답이냐 B가 정답이냐가 아니야. 내가 그 진심은 있는데 혹시 잘못 선택해서 A로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려는 진심이 있어서 그 진심을 갖고 선택한 길이라면 그래서 A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A를 정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길을 A로 택해 주셔. B를 선택했으면 당연히 B를 하나님은 고치고 뜯고 수정해 주셔서라도 B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 진심 점검을 하시라 이 말이야. 그 작업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정, 어떤 의식의 스탠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작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택을 분명히 따라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만 그 진정성이 중요한, 정말 그러겠다는 진정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기도할 때 꼭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셔서 오늘 예배 이후에 이 빛이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내 안에 있는 걸 갖고 나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자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혼자 좀 살고 싶을 때가 많아. 가끔 보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들하고 인간들하고 그 낑낑대면서 더불어 비비고 살라니까 돌아버리겠거든. 왜냐하면 가장 짜증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일이 힘들거나 일이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내 생각에 100 중에 10도 안 돼. 다 때려치우고 싶고 관두고 싶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거는 그 안에 섞여 있는 인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인간 종자들 참 많아요. 정말 특이한 종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정상이고 남만 특이한 것 같나? 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특이해. 늘 그렇게 서로 안 맞는 코드가 연결돼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빛이라는 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아유 나 혼자 이렇게 불교처럼 어디 도 닦듯이 아무런 나에게 연이 다 끊어진 그 고의 세계, 누구에게도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산 위에 올라가서 도를 닦으리라. 세상 천지 그것처럼 쉬운 도가 어딨어. 기독교는 이 도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서 죽으래. 그 새끼 때문에 죽으래. 그 뭔데? 그 원수 같은 놈 때문에 죽으라는 게 기독교의 요구지. 미치는 거죠. 이게 도 갖고 되나? 아니,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도 못 닦을 사람 어디 있어? 제일 신날 건데 그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기 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감추어진 말 아래 감추어진 게 아니라 소금도 어디 저 무슨 소금 창고에 저기 무슨 어디 저 사해바다 밑바닥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소금 알갱이 저 어디 저 남미에 있는 저 우윤 위에 있는 소금 사막 같은데 동떨어져 갖고 전혀 자극도 안 받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세상에 던져진 소금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 빛과 소금이. 빛 자체, 소금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빛이 자기의 예를 들면 초 같으면 자기를 녹여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 어둠이 뭔데? 어둠까지 게. 근데 그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썩어지고 냄새나고 부패난 이게 뭔데?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녹아지는 소금이 돼야 되는 걸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여러분이 긴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내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결단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낯선 것을 주저하지 마요. 여러분 뭐 MBTI 같은 거 해보면 그 성향이 나오는데 저는 그 군에서 막 억지로 그걸 시키는 바람에 강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 군인들 대상으로 MBTI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MBTI 별로 안 좋아해. 사람을 어떤 유형으로 딱딱 나눈다는 것 자체를 나는 그 극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적인 인간이 얼마나 그 다양한 그 인격과 캐릭터를 갖고 있겠어. 근데 그걸 딱딱 규정을 해버리면 좀 이상한 거지. 근데 어쨌든 뭐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배웠을 뿐이고 강사가 됐을 뿐인데 내가 내 자신을 체크해보면 저는 거의 100% 그러니까 약간 이거 30, 70, 뭐 50, 50, 60, 40 이런 그 비율이 다 있는데 나는 완전히 100%야. 거의 100%. 그 중에 이제 첫 성향 내성이냐 외성이냐 할 때 저는 그 내성이 거의 100%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나 굉장히 내성적이고 난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거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믿더라고. 근데 이게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는 게 아니라 사실 그 MBTI가 주는 E와 I의 특징은 에너지의 응집력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탁 모을 수 있는 스타일이 있고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확 모여지는 스타일이 있다고.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모여지는 게 E라고 돼. 엑스트라. 나는 인트라야.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사실은. 밥도 제일 맛있게 먹을 때는 혼밥일 때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제가 왜 남들은 저를 보고 아이라고 안 하냐면 저런 세상 천지 저런 이가 있을까로 보는 적도 꽤 많아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철학과 모토가 뭐냐면 여기 영광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가는 버스도 세운다라는 게 저의 모토예요. 지나가는 버스를 어떻게 세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거 얼마나 쪽팔리냐? 저 좀 태워주세요. 이미 떠났는데 그 짓을 한다는 건 굉장히 뭔가 절박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 절박하게 사는 거예요. 절박하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지. 이걸 여러분이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은 젊으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다. 그리고 이런 말을 1000번, 10,000번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한 이후로 100년은 더 살 것 같이 사는 게 인간이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라는 이 작업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던져진 곳은 쏙딱하게 호젓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라이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한 관계 속에 집어쳐넣어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골라서 집어넣는다고. 왜? 또 있는 빛과 소금으로 불림받았다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그거야. 정신 차려보니까 정말 우리 집구석이 못마땅한 거야. 어디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버지를 만났나 싶기도 하고 그나마 그나마라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는 사람도 있고 뭐 가다 보니까 뭐 서로 따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겪어 나간다 이 말이죠. 왜 하필 그 학교를 가갖고 왜 하필 그 놈을 만나고 그 여를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그냥 다 떨쳐버렸으면 제일 호젓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어. 자극을 주고 못마땅하게 만들고 다 틀려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좌절과 낙담이 몰려오게끔 그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비추고 썩음이 아니라 그 썩음 안에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걸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개념 바꿔요.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마. 그리고 뭔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거 만날 수 있지. 운명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우연히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필연이 여러분을 결국 못마땅한 곳으로만 데려갈 것입니다. 그럼 뭐야? 피하게 해주세요. 여긴 싫어요가 아니라 있는 대로 오세요. 다 맞닥뜨려 주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각오지. 왜 그래? 우리는 빛과 소금이니까. 분명히 빛이 나갈 거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못났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빛이 되어주신다고 그러잖아. 그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못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나갈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새로운 거, 낯선 거 이거에 주저하는 그런 바보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지 마요. 아스팔트 펼쳐주고 나의 갈 길이 딱 그 빨간색 양탄자가 다 깔린 그 길만 가겠다고? 없다니까 그런 길은. 광야가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거기 누가 길을 냈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말씀으로 네 길에 비추어 네 발의 등이다. 일로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길이 길이었지 내가 원하는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린 길은 광야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익숙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명언을 하나 남길게. 익숙한 거 좋아하면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걸 명심하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시키려고 하지 익숙하게 안주하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못마땅한 게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길을 가고자 하고 결단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조명만 받겠다라는 간절함과 중심을 기도하시면 돼요. 그 빛만 받는다면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도 상관없이 그 빛은 다른 이들에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도망가고 싶고 뭔가 회피하고 싶은 그럴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세워야지. 도망가는 목표가 아니라 그 빛을 비추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지. 그게 젊음 아니야? 예수 믿는 젊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